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옛날 욥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으니 한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나이다. 주께서 다시금 주의 계명을 말씀하시며 새 계명을 주시니 그 계명을 따라 하나님 사랑을 고백하라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 주를 사랑하여 주 앞에 예배하러 온 발걸음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주를 사랑하며 주를 공경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와 복을 더하소서. 오늘도 주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주의 백성들 형제들과 함께 어울리며 주를 찬양케 하시고 함께 힘을 모아 마음 모아 주의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약속대로 상급받는 지혜로운 주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을 한 구절 인용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가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의 기준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악인과 선인에게 공평하게 햇볕을 주시고 비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설명했습니다. 악인이든 선인이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받아야 하고 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것을 받으면서 자기 것이라고 하면서 받으면 악인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고 받으면 선인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것 받아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선인이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으면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이렇게 추리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빛도 햇볕도 비도 이게 하나님이 주셔서 받고 주신 것 감사하는데 만약에 구원을 받는다 하면 이 구원에 대한 감사는 자연스럽지요. 당연하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신다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긍휼로 사람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지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가 뜨면 해 뜬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온다. 이것을 적어도 성도들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오는구나. 비가 온다. 지금 비가 와야 되는 시절이죠. 이 비가 올 때 이 비 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한 발짝 더 나가 봅시다. 제가 봄에 진해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진해 약을 좀 사서 이렇게 다 뿌려놨습니다. 예배당 주위로 다 뿌리고 사택 주위로 뿌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가락 2개만 한 진해들이 막 나오다가 그 농약을 탁 밟고 지나가면서 이제 그 흔적이 좀 남습니다. 저는 언젠가부터 그런 깨달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별것 아닌데 그냥 농약을 쳤으니까 그 약의 효과대로 그냥 벌레가 지나가다가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 당연한데 그게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단 말이죠. 자, 기도하는 중에 뭔가 눈에 보이게 될 때 평상시에 보이지 않는 것이 그 흔적을 남겨서 그 자리에 드러났을 때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유가 뭔가 하니까 그냥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벌레들이 이렇게 득 결과가 나와 있을 때
혹시 조만간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려나 하는 그런 깨달음이 와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이 까치가 울면 기쁜 소식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까마귀가 울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좀 기분 안 좋다 이런 생각을 주로 하실 거예요. 근데 까마귀가 울면 까마귀가 언제 날아오느냐 하면 전쟁이 끝나면 까마귀가 시신을 파먹으려고 날아옵니다. 그러니 까마귀가 울면 영적인 전쟁이 끝났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해가 뜨는 것도 긍휼이요 비가 오는 것도 긍휼이라. 지나가던 벌레가 한 마리 흔적을 남기고 또 까치가 울고 까마귀가 우는 이 별것 아닌 것 속에 하나님의 긍휼이 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긍휼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깨닫기도 하고 자기의 불순종을 깨닫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를 깨닫게 된다. 새벽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저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내용도 부끄러워서 말을 못해. 딸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뭐라도 기도를 하는데 부끄러워서 입 밖에 낼 수도 없어서 그저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한 달이 되고 6개월이 되고 1년이 되고 2년이 되는 기간이 흐르면서 이런 징조가 해가 떠서 하나님의 긍휼이 오듯이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다 된 거예요. 응답이 얼마 안 남았다 이 말입니다. 응답이 다가올 때 마지막에 내가 해야 될 거 뭐라 그랬습니까? 입조시. 하나님의 방법은 긍휼이에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행동으로 보여줄 때 그게 긍휼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특별히 사람의 몸과 물질에 적용이 되면 하나님의 긍휼이 내 몸뚱아리에 적용이 될 때 이걸 자비라 그러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을 주는 것, 자비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이 하나님의 긍휼이 내 영혼에, 내가 관장하는 내 가족들의 심령에, 영혼에 적용이 될 때에 이걸 양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의 9가지 열매에 자비가 있고 양선이 바로 따라오지요.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임할 때에 내 육신에, 내 물질에 임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내 심령에, 내 영혼에 임하는 양선이 함께 열매 맺는다 이 말.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네요. 긍휼. 자, 이 하나님의 긍휼이 오늘 보면 30절에 너희가 전에는 순종하지 아니했다. 그런데 너희가 긍휼을 입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순종하지 아니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긍휼이 진작 하나님의 백성이었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서 내침을 당한 이스라엘에게 긍휼이 임하게 되면 저들도 너희가 불순종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순종했듯이 이스라엘도 순종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31절에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베푸신 그 긍휼로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긍휼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 할 때는 내가 복음을 받으시오, 있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복음을 주시고 복음을 받은 경험이 있는 내가
하나님의 사명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전하면서 지질이 궁상 말 안 들어요. 그걸 보면서 나도 처음 복음 받을 때 저랬겠구나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큰지를 배운다. 32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그랬는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은 죄인이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 내 사랑하니까 내 죄는 놔두고 다른 걸 다 바꾸어 달라 그래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우리 이야기예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옵소서.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린 소실적에 누군가에게 선물을 하나 받았어요. 액자 예쁜 걸 하나 받았습니다. 액자를 받았으니까 액자를 어디 놔둬야 될 거 아닙니까? 액자를 놔두려고 여기저기 하다 보니까 뭐 집에 넓은데 놔두면 내 건데 내가 보는데 놔둬야지 해가지고 제 책상 위에 액자를 딱 놨는데 액자는 이쁜데 책상 위에가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 액자를 넣고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청소를 했죠. 그 청소하고 또 청소하고 난 뒤 책꽂이가 지저분해서 책꽂이 청소하고 난 뒤 이제 깨끗해졌나 서랍 늘었더니 서랍이 지저분해서 또 서랍 청소하고 액자가 하나 주어졌더니 그 액자를 통해서 집 방청소를 하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면 그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하는 중에 내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몸짓이 바뀌는 거예요. 물론 하루아침에 하나 둘 셋 그런 건 없습니다.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5년, 10년, 20년 지나면서 바뀌지 않은 것도 있지만 사람이 좀 더 세련되고 좀 더 너그러워지고 옛날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들으면 야, 걔가 전선했다 그런 말도 듣게 되는 거예요. 이 방법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방법이에요. 죄인을 구원해서 의인을 만들고 의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다 이 말이에요. 변화시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33절에 기도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은 말할 수 없이 풍성하다.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결정은 후회하심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놀랍고 놀랍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을 누가 찾을 수 있으랴.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무릎을 탁탁 쳐야 되는 거예요. 내 경험, 내 지식, 내 관계 속에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하나님께서 끼어들면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바라건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열심을 내셔서 이 과정을 결과를 알고 기다리는 여유가 있어야 돼요. 기도하다 보면 당장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데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계속 평안해라, 걱정하지 마라, 저기 열심히 기도해라, 된다.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확정 주시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뭐 전혀 변하는 것이 없어도 주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기도에 더 열심을 내는 이 방법,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다 이 말. 이런 것들을 경험해 봐야 되는 거죠. 바라건대 하나님의 지혜, 명철은 지혜를 부르고 지혜는 모여서 총명이 되고 총명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게 한다. 그 하나님의 지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지혜, 지식은 어림없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그 길을 따라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시고 가장 유익한 것을 취하도록 판단하시고 결정하신 결과물이요.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 앞에 순종함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요.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거 일일이 수첩에 적어 다니면서 못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 때에는 돌비석에 기록해 줬는데 이제는 너희 마음비석 신비에 기록한다. 내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아 순종함으로 이 엄청난 긍휼의 열매를 누구나 다 누리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복하고 또 반복하지만 부족함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시비 걸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 가면 나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지 몰라요. 나는 절대 안 그런다. 아니, 세상에 사람에게 절대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뭐 절대가 있습니까? 상황되면 이래 하고 없으면 저래 해야 되지. 이거 없으면 이 몸으로 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 순종하는 온전한 성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을 주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는 그 마음은 자연스럽다 이 말이에요.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이 당연한 것을 상식이라 그러죠. 신앙이 수준 높은 상식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또 조금 가지를 치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누군가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방법, 긍휼을 잘 깨달아서 이 긍휼의 방법을 통해 이 땅에 사는 동안 풍요로운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깨닫게 하소서. 주님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배우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와 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은 물론이요 하늘 상급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과 복주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이 세상에서 주께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며 살기를 다짐하고 날마다 주의 긍휼의 은혜를 입으며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